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거제에 살고 있는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 원장 겸 신흥교당 주인교무로 있는 육관원 교무입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자세와 또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법회를 마치고 갑에 위치한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에 방문하여 생활관 북카페에 앉았는데 봄 색깔이 연두색에서부터 초록색까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마치 푸른 꽃들이 피어있는 느낌을 가지게 했는데요. 너무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이 아름다움도 살아있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당에서 지난주에 종제를 끝낸 서타원 임영서 교도님도 갑에서 3년 전 가을에서 다음에 봄까지 약 7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그 변화하는 모습들을 합폭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기력이 있을 때는 유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또한 기와에 그림과 글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가끔 지인들을 초대하기도 했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분들 저에게 인사시켜주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기도 드릴 분이 있으면은 또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 있겠지만 그 흔적은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숲속 오솔길 산책이라든지 또 바다를 보고 싶어서 남편에게 부탁해서 설치한 벤치, 생활관 아래채에 있는 항토방 중문을 통해서 거제 바다 풍경을 보면서 좋아했던 일, 아마도 갑에 머물면서 건강을 챙기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성품도 다정다감했어요. 그 당시 갑의 주변 작업으로 인해서 자주 갑에 들렸는데 그 교무님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한다면서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차라든지 또는 간식들을 꼭 접시에 담아서 쟁반에 받쳐 들고 오셨어요. 어떤 때는 작업이 끝난 후에 생활관 문을 열면은 접시에 담긴 딸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또 과자 등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공양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정량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정착을 했는데 건강을 묻는 안부 전화를 가끔씩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기력이 많이 딸릴 때는 전화가 오면은 거제에서 치유 에너지를 보내면서 경과를 보기도 했고요. 여러 차례 변화의 순간들을 체크도 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지구 공간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공간. 우주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든 또 장애물이든 상관없이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서로 교류가 됩니다. 뭉친 부위를 점검할 때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흐름을 갖다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을 하지 못하다가 열반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한때 신고를 간절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반 소식은 친언니인 각타원 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아픈 중에도 마산교당이라든지 또 여기 신행교당 또 독일 켈런 교당에서 죄를 지냈으면 했다는 말씀을 언니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참 많이 의지하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냥 수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산교당에서 죄를 지낸 후에 또 형제분들과 또 자녀 또 남편 이렇게 참여한 가운데 여기 신행교당에서 죄를 지내게 됐어요. 사칠째 되는 날 남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서타우님이 수국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경상도 무뚝뚝한 말투로 좋아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됐다 싶어서 분당교당 각타우님께 영서 수국동산 명패를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제가 상의를 했어요. 그러자 곧 지금 문자가 오더라고요. 교무님 고맙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는데, 자, 6제 때 남편분에게 영서 수국동산이 조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넌저시 꺼냈어요. 이렇게 수국동산이 조성하게 된 것은 통영교당 본공회에서 2년 동안 키웠던 그 수국이 가베로 오게 됐는데, 통영교당에서 사놓은 땅에 수국을 심기로 했는데 교당 리모델링 공사로 경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 땅을 갖다가 매각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연자연하게 수국이 가베로 오게 됐습니다. 가베에 약 한 20cm 정도 그 수국 몸욕이 한 230포기가 왔는데 신행교당 교도님들과 함께 양지 바른 곳에 심게 되었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영서 수국동산 그 명패를 안치하고 또 미리 연락을 해둔 수국밭에서 제법 키가 큰 수국 30그루가 이렇게 도착해 가지고 피라미드 언덕 아래에서 아래 주변에 심기도 했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물을 주었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얼리는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아마도 서타우님께서 연계해서 흐뭇해 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도제에 관한 이 설법을 하게 되면은 이치적으로 천도의 의미라든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데 오늘은 서타우님에 대한 말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편분이나 형제분들, 외동딸 또 서타우님과 함께 했던 마산교당 교도님들, 평소에 인연이 있던 제가 출가 교도님들에게 서타우님의 신법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종제식을 올리면서 서타우님의 평소 신법 중에서 이것은 참 잘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인가 궁금하시죠? 서타우님은 열반 한 달 보름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느 날 언니인 각타우님께 언니 힘든 몸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제는
새 몸을 받아야 되겠다 는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몸을 받게 되면은 전무 출신을 꼭 하고 싶다는 것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그러는 중 병원에 들른 은인 각타님이 병원 간호부장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만나고 싶은 인연들,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처 방문하지 못한 교무님들에게는 간헐적으로 전화를 해서 기력이 있을 때 전화를 한다면서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가족과 형제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반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애착, 그리고 외동딸에 대한 미련을 떨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부가 숙성되지 않고는 힘든 일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마음 정리를 했으니까요. 생의 마감을 앞두고 홀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교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는 평소에 인연관리와 또 생사연마 공부에 매진해서 생사 자유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 운불교를 다닌 보람이 있고 향기가 나는 신앙 수행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서타님의 장한 점은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생사의 이치를 알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준비를 잘 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오래 살다가 열반에 든 사람들은 잘 죽었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현상적인 죽음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인 죽음이죠. 이와 달리 서타오님은 최후 일념을 청정히 하고 전무 출신의 서운을 세우고 세간의 일체 애착을 정리하고 떠났으니까 잘 죽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법무집 2집 법훈사제에서 잘 죽을 줄을 아는 사람이 내생에 잘 낫게 되고 잘난 사람이 또한 잘 살게 될 것이며 잘 죽을 줄도 아는 것이다. 세상에 큰일이 많을 것이나 이보다 더 큰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교도님들도 죽음을 당해서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불보살 성현들도 오고 가는 것이고 또 왕후장상, 거부장자도 오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왕후장상이라는 것은 제왕이나 제후, 장수 또 제상을 아우르는 말이고, 거부장자는 아주 큰 부자와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다 오고 가는 그 이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러므로 평소에 이론상 서문 독성과 또는 연불 자성 공부의 정성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용광로에 샘물 녹듯이 탐착, 예착, 원착도 스스로 녹이는 과정이 오는 겁니다. 이러한 공부를 하고 열반에 들게 되면 모두가 극락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교도님들 잘 알아들으셨죠? 마산교당에서 종제가 끝난 후 다시 신흥교당에서 종제를 지내고 산들바람 국제 지구명상센터 수국밭에서 영서 수국동산 제막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전적 필요는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여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선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몸 동작이 필요합니다. 몸 동작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앞에 두 손을 깍지 끼어 팔을 정면으로 이렇게 뻗어줍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제자리에 돌아와서 팔을 위로 뻗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돌아옵니다. 옆으로 뻗어줍니다. 하나, 둘,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셋, 넷, 다섯. 몸을 갖다가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흔들면서 몸 전체를 풀어줍니다. 내리시고 무릎 마사지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펼친 상태에서 따뜻한 기운이 무릎을 감싸듯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치낼 무릎을 구부리면 안쪽 오금자리에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오목한 곳이 있는데 거기 이 효능은 여러 질병으로 인한 다리 통증, 그리고 무릎 관절염, 심장염, 전립선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전경골근 마사지가 있겠습니다. 다리를 쭉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잡고 강하게 위아래로 마사지 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10회 하겠습니다. 조해혈은 효능이 다리 부종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방광질환 또 생리불순에 아주 효과적인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 풀기 하겠습니다. 다리를 뻗은 후 대퇴사두근 안쪽 부위 뇌척 관근 주먹으로 이렇게 20회 정도 두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그 다음에 대퇴중앙 또 바깥 부위 대퇴직근 중간 관근, 외척 관근 이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에 20회 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열세,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 다음에 환도 부분입니다. 환도회를 두드리기인데 엉치뼈 바로 옆쪽에 온폭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 주먹으로 한 30회 때리겠습니다. 환도회를 효능은 자골신경통, 그리고 고관절 통증, 허리 디스크, 다리 저림, 또 다리 마비에 효과적인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환도회를 두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두, 열세, 열일곱,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그 다음에 Y존입니다. 손날로 서해부를 부위를 두드리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타구니라 할 수가 있는데 서해부 물론 림프절이거든요. 이 림프절인데 림프절은 여러 가지 우리가 효과적인 동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타구니 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여, 일곱, 열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아홉, 서른. 그 다음에 발목 부딪히기 하겠습니다. 발 부딪히기죠. 30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다음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고 바닥 쪽으로 밀기를 반복하는데 5회 하겠습니다. 5회. 손 뒤쪽으로 다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교차하기 5회 하겠습니다. X자 형태로 교차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금 풀기. 종아리와 오금을 바닥으로 부드럽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바닥으로 강하게 쳐줍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엉덩이 들어서 좌우 비틀기 하겠습니다. 다리 앉은 자세에서 두 손을 허리 뒤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들어서 좌우로 움직여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몸통 풀기 동작 하겠습니다. 먼저 맹문을 풀기 하겠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두드리겠습니다. 다섯, 여섯. 옆구리 두드리겠습니다. 배 뒤쪽 정중앙 위쪽에 요추 2번 아래쪽에 오목한 곳에 명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명문의 효능은 요통, 이명, 두통, 월경 이상의 효과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부 상하 자극하기입니다. 복부에 손바닥 대고 겹친 상태에서 복부 전체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자극합니다. 손바닥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20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 다음에 복부 마사지 하겠습니다. 복부에 손바닥을 겹친 상태로 대고 온기를 느끼면서 시계 방향으로 12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때는 단추가 있는 곳을 피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슴 열기 하겠습니다. 가슴 앞에서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팔을 직각으로 해서 가슴을 열어줍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중단 전 열기입니다. 가슴 앞에서 합장한 상태에서 연꽃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손바닥 정면으로 하게 합니다. 이것은 10회 하겠습니다. 이때 팔꿈치와 어깨는 수평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겨드랑이 치기입니다. 왼팔을 올려서 반대 귀 이쪽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 옆 유선을 갖다가 이렇게 마사지 먼저 하겠습니다. 마사지. 어느 정도 마사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손을 오목하게 해서 20번 정도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편으로 하겠습니다. 마사지 해준 다음에 20배 치겠습니다. 하나, 일곱, 여덟, 그 다음에 겨드랑이 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쇄골 마사지 하겠습니다. 쇄골 마사지. 아래 오목한 부위를 검지와 중지를 가지고 강하게 자극을 준 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0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편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상 단전주 후에 몸풀기 동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